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거울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가야 될까 그냥 가야 될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물칠만 좀 하고 갈까, 아니면 머리 좀 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큰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한번 쳐다본다, 그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설교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나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움과 축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돌이켜보므로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통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의 통치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아사와 엘라의 통치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남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단이 부서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굳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 엘라가 통치하는데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데, 엘라가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의 집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집을 그름더미 같이 쓸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사와 엘라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실 때에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이제 바아사라는 군대의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전쟁하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바아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성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죽고 그 아들 엘라로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요. 그 새로운 왕조 바아사의 왕조가 시작되어지는데, 바아사라는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민간인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자기 통치에 유익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후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통치할 때 유다왕 아사가 통치했는데, 아사가 잘못하여서, 아사가 잘못 판단하여서 그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 바아사의 침범 때에 왕궁의 보물과 또 성전의 보물, 그걸 전부 다 이제 북왕국 북왕국의 아람 나라의 벤하닷에게 보내어서 원군을 요청하던 때에 가서 그 아사 왕에 대하여서 책망했던 사람, 그 사람의 아들도 선지자예요. 그 아들이 예후인 것입니다. 그 예후를 보내어서 북왕국 왕 바아사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라도, 바아사라도 아사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뒤에 북왕국의 왕인 님시의 아들 예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책망하시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는 남왕국 유다의 왕을 책망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책망하신다라는 것, 이것은요 모든 범죄한 사람, 모든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은혜냐 하면요, 하나님이 바아사의 때에, 여로보암의 때에, 아사의 때에 동일하게 똑같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한 것 책망하시고, 또 바아사를 책망하시고, 유다왕 아사도 책망하시고, 똑같이 책망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여 또는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느냐?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자기의 그 수명을 다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바아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기회를 주세요. 바아사도요 24년 통치하고 자기 수명 다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아사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 아들의 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그 아들 나답이 2년 만에 모반에서 죽게 하고, 또 그 역성혁명으로 그 온 집을 썰어버린 것처럼 바아사의 아들 엘라도 2년 통치하고 나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똑같은 패턴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뒤에도 보면요, 북왕국의 역사에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패턴은 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때에 책망하시고 그 집을 멸문지화를 당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지는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자기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어리석죠. 자기에게 좋은 평가를 주고 나는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누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므로 자기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누구를 책망하고 있다고 자기는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게 귀함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거울 보고 머리 감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람 앞에 민망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목사나 성도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고 그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에 대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만 하시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의 자녀의 때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하시는가라는 것을 그 다음 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티끌 가운데 바아사를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주권자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아사는 출신이 좋지 못한 그런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아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길을 갔더니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아사가 일어나서 역성혁명을 일으켰을 때 분명히 바아사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시니 내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니 여로보암의 집을 책망하던 그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니 그 집도 똑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비천한 진흙덩이에서 만들어진 그런 인생이요,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만치 살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됨이 되어지겠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생각하며 깨달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귀합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다윗에게는 기도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 그 궁궐에 기도의 방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벽에다가 걸어 놓고 있었대요. 자기가 양치기 할 때 쓰던 그 지팡이를 거기다가 갖다 걸어 놓습니다. 또 늑대와 이리와 곰돌이 오면 물리치던 그 막대기도 그렇게 거기다 갖다 걸어 놨다고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물매도 갖다 걸어놓고, 그리고 햇볕 가릴 때 쓰던 모자도 갖다 걸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목동 때에 입고 있었던 그 누더기 옷도 거기다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참 궁상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궁상맞은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왜 그랬느냐 하면 나는 천한 출신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나는 연약하고 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왕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렇게 그 기도의 방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바하사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말 만한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생각하며 우상을 만들고 하니 하나님이 가차없이 쳐내시고, 바하사가 용맹한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가니 그도 쳐내셨다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아사왕이 돌이켜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요사밧으로 온 이스라엘의 온 유대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아침에 거울 보듯이 늘 말씀을 통하여 보고 나아간다면 주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또 주의 축복, 은혜, 주의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린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 그 아름다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두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와 놀라운 도우심으로 주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야만 하고 합심하여